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어떤 사람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에 감동하잖아요.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비록 사람이지만은 사람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좀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정말 저는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이 기대에 함께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보는 사람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하는 시간 됩시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가 봐도 뭐 여러분들은 뭐 영어도 잘하지, 수학도 잘하지, 또 뭐 잘하죠? 성경도 잘하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구시대인데요. 구시대인데, 그래서 뭘 가르칠 건 없고 그냥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근데 이 나눔이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여러분 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송기청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뷔페에다가 저기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가봤더니 공기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소나무 송자에다가 기차에다가 청소년 할 때 청자입니다. 그래서 송기청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딱 처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교회, 한 교회 7년, 그 다음에 10년, 여기서 지금 21년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오래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교회에서 오래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시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1시간 50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딱 2가지만 조심하면 된대. 눈치, 죄송합니다, 막말 써도 되나요? 눈치 까셨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지요? 옛날에는 여성 안수를 안 줬잖아요. 저희 합동층은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지 못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다행히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사사 누구가 생각나죠? 드보라. 그죠? 드보라가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 딱 2가지인데, 첫 번째 돈 조심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 조심? 여자 조심. 맞는 것 같아요. 돈하고 여자 문제만 안 생기면은 목회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주는 것만 받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여자한테 시험 들까봐 7년 연하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식사로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불륜으로 알아요. 자기들이 불륜인데 우리를 불륜으로 알아요. 자, 그러면은 불륜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 뭐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말없이 먹으면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화하고 막 반찬 얹어주고, 모르겠습니다. 불짠지 윤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부의 관계가 우리나라는 말 안 하는 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의 대화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면 딱 2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뭐하고 뭐? 돈하고 여자. 여자를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성폭력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만 성폭력하느냐? 아니요, 여자가 남자도 성폭력을 합니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통계상으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성폭력 95%, 여자가 성폭력 5%. 근데 왜 5%밖에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바지시지들, 여자가 와서 막 몸뚱아리 주면은 성폭력이라고 생각할까요? 기분 좋았다고 생각할까요? 자,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자, 남자가 여자를 범하면 성폭력이야. 여자가 남자를 범하면은 그 남자가 가서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 그지요? 남자는 다 늑대야.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예, 여자가 남자를 성폭력한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한테 성폭력을 당하면은 그날은 햇빛은 쨍쨍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도요, 이제 여자분들이 성폭력을 행하면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로 가서 신고하자. 근데 신고를 안 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합쳐서 세 번 봤네 그래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폭력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막 몰카 막 찍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요즘 막 떠들고 막 데모하고 원로 목사편 그 다음에 담임 목사편 막 가지고 싸우는 데 있잖아요. 서초동 뭐 땡땡땡땡 교회. 이럴 때는 저 합동측 아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유하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룩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폭력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성이 깨끗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의 성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으로부터, 성적인 욕으로부터 정말 우리들이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에 여러분들 안에 오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수천 수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룩하면요 한 마리라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냥 정말 제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7년 연하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안 빠지려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하고 악수도 안 해요. 아예 그렇게 했습니다. 둘이 만나지도 않아요. 만날 때는 꼭 제 아내를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여자 전도사님들한테 들은 얘기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동측은 이제 신방을 대부분 누가 하냐면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바지 씨는 다 늑대예요.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님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요양원 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도 난리예요. 할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남자니까 괜찮죠 목사님? 허락받고, 허락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유 오늘 어르신 잘 지내셨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르신 잘 지내셨어, 이 손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실습? 일로. 자, 뒤에 분 안 보이시니까 이건 요양원 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야. 제가요? 자, 내가 어르신이야. 자, 인사합니다. 어르신 손잡으시. 오늘 잘 계셨어요? 잘 잤어요. 오늘도 오셨구나.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양원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하소연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여자분은 제가 사절합니다. 시험 들까봐. 우리 목사님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짓만 골라서 한 거야. 사실은 안 그렇지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전도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유 우리 봉순아 이뻐, 아우. 자, 이걸 만약에 난 사랑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엄마는 어떨까요? 마음이 크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오늘 교육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은 중3짜리 여학생이 여기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경락을 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낫게 그 당시엔 나섰는데 집에 가서 뭘 느꼈냐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밤 11시 반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성폭력 상담원 수요증 좀 빨리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이 11시 반에 무슨 수로 주냐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전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죠, 뭔가 좀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경락을 해가지고 애가 중3짜리를 했는데 그때는 나섰는데 집에 가가지고 수치심을 느끼니까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엄마가 여기 만졌대고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바로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 경락사 자격증 있습니까? 없대. 그럼 뻔할 뻔짜겠죠?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경락사 자격증만 있어도 제가 이거 빨리 만들어줘서 어떻게 밤에 막 긴급을 해가지고 아침에도 만들어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오토바이 있잖아요, 쉥 가는 거, 그거라도 퀵이라고 하나요? 감사합니다. 아는 걸 알려주셔서. 퀵. 그런데 경락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스토리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지금은 카톡에다 그림 하나 올려놨는데 어떤 그림 올렸냐, 나락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락이 올라오는데 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나락이 올라오는 거. 벼가 있는 곳, 벼가 있는 곳에 요만한 교회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교회에서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안 결혼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앉으나 서나, 여자 조심 남자 조심.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앉으나 서나 성 조심. 그렇다고 성씨를 가진 분들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7시, 8시 50분까지 강의할 내용이 이 내용을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가 제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회, 성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목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50분까지 8시 50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유리를 놓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미소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한음이는 시각배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배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이 된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아기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 다 아기를 봐요. 누굴 봐야 되냐면은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얼굴을 봐야 돼요.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배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각벼랑에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어머, 갈까 못 갈까요?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목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웃는 목회자하고 인상 쓰는 목회자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딱 나서자마자 여러분들 이래 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영혼이 어떡하죠? 전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다치지요. 근데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다 부교역자이신가요? 다? 대부분이 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자, 부목사님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 눈치부터 보죠? 대답은 하지만 또 담임 목사님 와 계실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 그날은 어때요, 여러분? 부목사님들도 좀.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은 우시고 이름이 거지야. 그럼 그날 여러분들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자, 엄마가 웃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애가 건너가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무표정할 때 어떡하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웃음은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가 웃었을 때 그 밑에 뭐가 있었죠? 불덩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떡하죠? 엄마의 웃음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웃으면서 목회하면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얼굴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 뜻이 뭐냐? 웃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뭐가 나와요? 웃음.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 반드시 웃는 얼굴로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 상담을 할 때도요, 상담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표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웃음이 있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어떤 재산을 남겨줄까,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지만은 내가 없을 때는 그 자녀들 어떻게, 과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는 성경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웃어주잖아요. 그 웃음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이요, 제발 자녀들하고 같이 웃으십시오.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래야 이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없을 때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웃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와 머물러 있는 교회를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미 다 눈치채셨죠? 예, 성장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날 처음 봤는데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처음 봤는데도 다 웃어요. 안녕하세요. 다 가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뒤에다 차를 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인사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인사했어요. 그냥. 아마 저를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뒤에서 이 닦으신 분도 있겠어요. 그냥 보고 인사했어요. 웃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있는 교회는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음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웃고, 가정에서도 늘 웃고, 또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면 서로 웃고, 옆에 분 보시고 웃고, 웃기네 그러면 안 돼요. 웃고 웃고, 시작. 웃고 뒤도 보시고 웃고, 뒤보라니까요. 다 뒤라보면 다 뒤통수만 봐. 좀 눈치 있게 마셔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웃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저도 안 믿어져요.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메모리얼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결과 발표였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입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빨리 시선 집중이 안 되니까. 15번입니까? 역시 양 사이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몇 번입니까? 하루에 사람이 15초만 웃으면은, 15초만 웃으면 여러분 하루를 더 살 수 있답니다. 이거 저도 안 믿어져요. 근데 의학 박사들이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은 하루에 몇 초만 웃어라? 15초만 웃어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다가 웃어야지 막 하루 연장. 숨이 꼴깍꼴깍 하다가 다시 막 15초 웃어. 하루 이러다 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스웨덴의 커즌즈 박사님이 어떤 통계를 냈냐면요, 잠이 안 오는 환자들을 모아다가, 뭐가 안 오는 환자들? 잠이 안 오는 환자들을 모아다가 10분을 웃겼어요. 몇 분을 웃겼다고요? 10분을 웃기니까 2시간을 푹 자더래. 그럼 여러분 잠이 안 오면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은 아주 꿀잠 같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한 번은 박수 한 번이 줄넘기 한 번 한 거와 같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줄넘기 4번 시작. 네, 이런 분이 계셔야 재밌는 겁니다. 자, 줄넘기 8번 시작. 무한대가 계시네 앞에서. 좀 미안하면서 쳐야 되는데 웃으면서 치시는 거야. 또 나보고 어쩌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 저하고 이제 2시간 같이 있지만은 여러분 있는 시간 여러분들 뺏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쌩쌩이 줄넘기 10번만 하겠습니다. 뭔 줄넘기? 자, 10번 시작. 쌩쌩이는 이거잖아. 마구 쳐야지. 다시 쌩쌩이 10번 시작. 근데 자기들이 치고도 모른다. 자, 그러면 하루만 더 삽시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웃는데 하든지 호든지 안 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히든지 뭐 여러분 만들어 하세요. 자, 둘씩 보시고 자 준비한다며. 자, 준비됐나요? 아니 시작을 할 때 시작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준비됐나요? 야, 유치원을 공과 나오신 분들이, 공과 들어가신 분들이 많네. 다시 준비됐나요? 인문계로 많이 옮기셨네. 자, 박수 치면서 15초 동안 웃습니다. 자, 시작. 이제 3초야. 이제 7초, 8초. 15초 끝. 네, 하루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는 것 힘들죠? 성경은 말합니다. 억지로 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안 믿어지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 오늘 밤에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읽으시잖아요. 그 사이에 나와요. 억지로라도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 안 읽으셨나봐. 자, 나온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온다. 이 말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손 들어보라니까. 왜? 아니 다 8 빼기 8은 뭐야? 병신이지. 자, 이 말이 성경에 나온다. 손 들어.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앞에서 7명. 자, 내리시고.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든 사람들은 뭐야?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정답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컨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8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8서부터 읽으면 돼. 8장인지 모르겠지만 8서부터 읽으면 돼.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척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건 집에 가서 요새는 또 이게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또 바로 찾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성폭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이 뭐야? 성폭력이란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폭력이 뭘까? 성폭력이란 뭘까? 생각들을 안 해보셔가지고. 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 뭘 억지로 했죠? 거시기. 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거시기를 억지로 했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데 억지로 거시기를 한 거. 맞습니다. 그게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폭력은 뭐냐?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데 거시기 한 것. 네, 거시기는 좀 이따 그 종류가 쭉 얘기할, 거시기한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다시 합시다. 성폭력은 허락 없이 거시기한 것. 네, 성폭력은 허락 없이 거시기한 거예요. 성폭력은 허락 없이 거시기한 것. 이제 거시기가 뭔가를 제가 종류를 쭉 알려드릴게요. 거기는 이제 강씨도 있고 성씨도 있고 막 나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폭력은 뭐냐? 허락 없이 거시기한 것이 성폭력이다. 우리 한충원 목사님 아주 잘 말해 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성폭력은 무엇일까? 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좀 이따 3장에 나와요.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래서 성폭력이란 뭐냐면, 성폭력의 정의가 뭐냐면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 미수, 이제 거시기야. 아시겠죠? 거시기야. 허락 없이 거시기한 거예요. 이거요. 뭐 강간도 뭐하고 해야 된다? 허락받고 하면 강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간 미수, 그 다음에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 전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것만 아니라 보는 것, 그죠? 보는 것도 여러분들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성폭력이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가 있느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가 있고요. 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벌법이에요. 성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자, 이게 처벌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얘가 잘못 만들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보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벌법은 나왔는데, 보호법이 있습니다. 보호법은 뭐냐면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보호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 다음에 처벌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폭력은 2가지 법이 있습니다. 보호법과 처벌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폭력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뭔 법과 뭔 법? 보호법과 처벌법.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보호해줘야 돼요. 가해자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벌 줘야 돼. 그거 갖다가 보호법과 처벌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보호법과 처벌법에 관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을 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성폭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범죄가 있어요. 4대 범죄가 뭐냐면은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이 4대 범죄라고 그래요.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은 있어 보입니다. 4대 범죄가 뭐지요? 그러면 살인, 방화, 강도, 그 다음에 성폭력을 갖다가 4대 범죄라고 그래요. 제일 나쁜 범죄라 그 얘기예요. 범죄 중에서 제일 나쁜 범죄다. 그런데 이제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이 이제 4대 범죄 중에 속하는데요. 성폭력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거 이제 죄송하지만 이게 2016년도 거기 때문에 60.3%까지 왔지만요, 지금은 90%까지 왔습니다. 4대 흉악 범죄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뭐다? 성폭력 범죄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가지 가장 악한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가 성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성폭력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살인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살인은 한번 죽으면 끝나요. 근데 성폭력을 당하면은 성폭력 당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 어렸을 때 성폭력 당해가지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뱀이 둘둘둘둘둘둘둘 감고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어떤 화면을 보여줬냐면 뱀이 몸에서 이렇게 둘둘둘둘둘 몰았던 그 뱀이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살인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폭력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다음 정신질환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4대 범죄 중에서 90%가 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폭력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약 90% 정도가 성폭력입니다. 4대 범죄 중, 요 4대 범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지만 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 시작,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요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4대 범죄가 뭔지 몰라. 이러지 마시고 알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90%가 성폭력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여기요. 지금도 신고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목사님 저기 질문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율은 10%도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율은 10%도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됐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가 성폭력 당했으면 시집 못 간다고 어떻게 했어요? 쉬,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율 10%만 잡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럼 10% 안에서 이 정도면은 만약에 성폭력을 신고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렇게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요. 제가 성폭력 감시반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다 잡아냅니다. 제가 아주 호박이 넝쿨째 굴러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은혜로 지금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로 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폭력 당하면은 신고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그 최면하면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다 목사님들 안수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도 눕혀놓고 그냥 갖다 댔잖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있으면 얘기 안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 합동측에서도요 안수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폭력으로 걸었어요. 그 여자분이. 왜 그러냐? 허락받지 않고 뭐 했다? 내 몸을 건드렸다. 2년 동안 재판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의 사랑으로 했는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주의 사랑이 법을 못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법정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강하고 담대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강하고 담대해. 지금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목사님들을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 안 다니시죠? 연세대학 안 다니시죠? 그래서 저기 요새는요 서울 공대생들이 아주 많대요. 서울 공대생들이. 서울 공대생이 뭐냐?
서울에 있는 공원에 가서 노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 공대. 그리고 연세대 다니시는 굉장히 많대요. 연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연금 받고 사시는 분들. 편안하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강하고 담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성폭력 감시만으로 나가잖아요. 싹 다 잡아냅니다. 세상은 이런데 목사님들은 그저 은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구에서 어느 장로님이 체육대회 가가지고 응애에서부터 태어난 자매를 이놈 많이 컸네 히프를 하면 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바로 뭐라고 했을까요? 신식이잖아요. 이 자매는. 그죠? 장로님은 구식, 이 자매는 신식이니까 여기 히프를 이놈 많이 컸네 이랬어요. 이놈 많이 컸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신식이 바로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님, 성폭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고하면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약에 부흥에 나가셔서 안수 기도하실 때나 교회에서 안수 기도하실 때에 안수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리고 안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목회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뭐 어때, 뭐 잠시 머물 이 세상, 그냥 한순간 장렬하게 전사하자. 전사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 전사 아니요. 그래서 집 나가면 땡땡땡 고생이다 했어요. 집 나가면 땡땡땡 뭔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자, 여러분, 장렬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땡 죽음입니다. 뭐 죽음? 아니, 지금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개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순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 싫어요? 그건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섰다, 그러니까 나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질문을 안 하셨으면 제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받고 하시고, 아까 있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하면은, 허락받지 않고 거시기 하면 성폭력이야. 근데 허락받으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럼 꼭 거기다가 신청서를 꼭 쓰세요. 신청서를 꼭 받으세요. 사인 쓰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 신청서를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의사들 보세요. 자기가 수술할 수 있어. 근데 뭐부터 받지요? 수술 동의서 받잖아요. 왜? 사고 나면은 책임 안 지려고. 안 져도 됩니다. 써놓으시면은. 근데 이거 안 써놓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덤탱이. 축하합니다. 덤탱이 안 쓰시려고 하면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은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성폭력이 4대 범죄 중에서 성폭력이 이제는 90%입니다. 90%.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은, 자, 성폭력, 이게 이 회색이 성폭력입니다. 어때요? 성폭력이 어디가 많죠? 20세에서 30세가 범죄보다 훨씬 많죠. 그죠? 여기는 거의 비슷하고, 성폭력이 여러분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가 성폭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젊었을 때 몸 조심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이 40대까지가 가파르잖아요. 이제 많잖아요. 훨씬 다른 범죄보다. 그러니까 몸 조심하자는 거예요. 피해자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안지나 선아, 몸뚱이 조심. 몸뚱이 조심해야 돼요. 몸뚱이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강간, 요게 강간이에요. 그 다음에 성희롱, 요 빨간 게 기타. 자, 성인은 제일 뭐가 많죠? 강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청소년도 강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3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추행 보면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40%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성희롱 그 자체에서는 약 40~50%가 뭐예요? 청소년 이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성폭력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내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중에 내 교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연령별로 보면은 여기 보시죠. 16세에서 20세 20.6%, 21세에서 30세 37.3%.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데이트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무지 많아지잖아요. 지금 왜 연령대가 이렇게 많아지냐면은 옛날에는 데이트 폭력하면은 그냥 지들끼리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울 수 있게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거식할 수도 있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데이트하다가 허락 없이 거시기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성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억만 해놓으십시오. 그냥 이거. 자, 그 다음에 여성들 보시면은 신체적으로 성폭력 당한 경우, 그 다음에 성기 누출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밖으로. 자, 따라서 합시다. 아무 데서나 벗지 말자. 아무 데서 벗으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 생각 밖으로,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들이 이게 더 많아. 이거보다, 신체적 성폭력보다 이게 더 많아. 그래서 우리 아무 데서나 벗지 맙시다. 홀딱홀딱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시간 보세요. 어느 게 제일 많아요? 밤이 제일 많습니다. 밤.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해요. 밤길 조심하시면 되잖아요. 밤에 뭐 그렇게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요, 우리 의정부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그 거리를 밤 11시 반에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눈 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선글라스 꼈는데도 또 보이더라고요. 다 비틀거려.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다 비틀거려. 전봇대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 여름, 이 더운 여름에 가지고 둘이 왜 이렇게 또 온도가 내려가나, 안고 있으면 그냥 둘이 꺼내주고 그냥 쭈쭈바다 먹지, 또 이상하게 막 입술을 자꾸 빨고 있더라고요. 그건 닳지도 않더라고. 쭈쭈바는 쭉쭉 빨면 없어지는데 이것도 둘이 계속 빨고 있는데도 이게 안 없어져. 그래서 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뽀뽀만 하면 계속 입술이 없어지게 하소서. 다들 멀쩡하시네.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결혼하신 분은 그냥 이해 못하니까 그런 대로 사셔.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성, 부부의 성. 그렇잖아요. 나가보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밤늦게 나가보니까 안 볼 것들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9시에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가장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일찍 숙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여기 방황하다가 눈 맞으면 큰일 나요. 여기 또 연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침신대는요 CC가 굉장히 많아요. CC가 뭐냐면은 여기 학교 커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다가 또 눈 맞으면 큰일 나요. 뭐 난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유 우리는 나이가 좀 다른데 뭐 아니에요. 사랑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신 다음에 일찍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벽 오후 여기 이제 밤하고 저녁이 몇 프로예요?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밤길 조심합시다. 밤길.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날까? 장소는 자 여러분들 피해자 집, 가해자 집 굉장히 많습니다. 숙박업소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피해자 집, 그다음에 가해자 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남의 집은 가지도 맙시다.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가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난 참 이런 사람들 멍청하다고 생각해. 꼭 술 먹는데 가가지고 주여 이 술을 안 마시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러고 있어요.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선을 안시로 다 바꿔. 안 가면 되니까 안시로 다 바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집이나 들렁들렁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무나 막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혼자 계신데 꼭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권투사님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거 어떻게 예수 사랑으로 그거 그냥 씨앗되게 날릴 수도 없고 성폭력 신고할 수도 없고.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새 그 검침원 아가씨들이 검침원 다니는 여자분들이요 계속 신고하잖아요. 혼자 다니지 말고 둘이 다니게 하자. 왜? 남자 혼자 있는 집이 있으면 막 바바리맨도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둘이 가게 해달라. 혼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이 가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도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것을 제가 보여주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폭력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성폭력에 엄청나게 지금 뭐 있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안에 오늘 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상계가 붙고요. 이제 그러면은 성범죄는 뭐다? 성폭력은 뭐다? 범죄예요. 죄 지으면은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단 이땡땡씨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2단 이땡땡씨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뭐 그냥 기는 자들은 알아서 들어. 그렇다가 막 얘기하면 또 가서 이르면 나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멋머시도 또 그 불륜이다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지금 또 우리 죄송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개신교라고 했는데 개신교라고 그랬는데 요새 뭐 개독교라고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가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일이에요. 그분들이 회개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비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여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피해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된다면요 하나님이 그 피해자를 치료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아픈 자들을,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공고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게 목회 아니에요? 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성폭력 범죄입니다. 죄 지면 저렇게 갑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기를 생각해보자. 거시기. 거시기를 생각해서 도대체 거시기가 뭐냐를 생각하겠습니다. 성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게 거시기입니다. 그게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강간은 뭐냐? 성기가 삽입됐을 때를 강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기가 삽입됐을 때를 강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간에 대한 영상은 없기 때문에 살짝 넘어갑니다. 강간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포르노가 되기 때문에 포르노가 되기 때문에 살짝 뛰어넘어갑니다. 그냥 이것만 보여줍니다. 이게 강간이다. 이미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목사님이 이거 뭐 하는 거니? 아시는 분 설명. 아까 뭐 네라고 했죠? 네.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계신 우리 목사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 목사님한테 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가? 그게 강간이래. 그래서 홀딱 벗겨놓으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그냥 강간이라는 것에서는 여러분들 괜히 보시면 시험 들어가지고 거시기를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간, 바로 허락받지 않고 성기를 삽입한 것, 그것이 성폭력 중 하나 강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카톡이나 문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한 해도 강건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벌써 다 아시나? 이 점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목사님 올해도 강간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강건하세요 할 때는 문자 저기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잘못 뺐다가 그러면 목사님 오늘 밤도 사모님하고 강건하세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강간하면 안 됩니다. 거시기 하면 안 됩니다. 거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성추행이 있습니다. 추행은 여러분, 자, 이미 이제 보셔도 알겠죠? 추행이 뭔가. 그래서 함부로 손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무데 나가서 만지면 안 됩니다. 뭐하고 만져야 된다? 허락받고 만져야 됩니다. 만지네. 추행이 뭐냐? 막 더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추행의 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만지고 있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성추행입니다. 자, 이게 성추행입니다. 너무 오래 보시면 눈 버려. 우리의 눈이 깨끗해야 되지, 이런 것들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눈 버려. 그러니까 넘어갔습니다. 자, 성추행이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종류는 강간, 성추행.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성희롱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성추행은 만지는 거, 성희롱은 말로 막 야하게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희롱은 육체적인 성희롱. 그럼 뭐예요? 만지는 거예요. 신체적인 성희롱이란 것은 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언어적 성희롱, 어우 섹시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이고요. 시각적인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이분이 여자분이야? 우리 뭐 죄송합니다. 시각적으로 이 눈으로 성경대로예요.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거 조심해. 내 손이 만지는 거 조심해. 이게 다 성희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희롱. 그래서 여러분 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눈 얘기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겨울 되면 그래도 천이 많아. 겨울 되면은 그래도 천이 많아. 천 이런 거 천. 근데 여름 되면 왜 천이 다 어디 다른 나라로 가나봐. 휴가 가나봐. 지하철 타면요, 저 같은 경우 지하철 타면요,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도 천이 짧아, 저기도 봐도 천이 짧아.
근데요, 제가 그 천 짧은 사람을 계속 주시해서 보잖아요. 증인 둘만 있잖아요. 성폭력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답을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지금 성폭력의 범위가 거기까지 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보는 거야 뭐 아닙니다.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안 그런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그런가. 잘 보세요. 봤죠? 자, 지금 이해들 하고 계신가요? 자,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직장을 교회로 바꾸시면 됩니다. 목사님들 외모 많이 판단하시나요? 자, 성적 농담 많이 하시나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강요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장 걸로 해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봐도 여자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연세는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 노예에 가면 그 여자 목사님하고 악수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됐는데 자꾸 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요? 오늘 그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뻐도 안 됩니다. 참 굉장히 서글픈 얘기인데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어느 남자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땅 좀 알아다 주세요. 다 평신도 없죠? 없죠? 목사님 성전 부지 좀 같이 보러 다녀주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같이 갑시다. 근데 이게 된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합쳐서 3번 반, 네, 3번만 보면 괜찮은데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혼하시고 그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가슴 아픈 것이 지금 시방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 놀러 간 거예요. 그곳을. 그래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부흥강사 부흥회 하시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몰래. 근데 딱 갔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소개하는데, 네, 오늘 땡땡땡 목사님 오셨고요,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교인들이 있다가 우리 사모님 아닌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형광등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현실이 이렇다면 교회 안에서 현실이, 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서울에 강땡땡이라는 구가 있어요. 거기에요 집자 들어가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죄송하십니다, 남편 말고 남자친구 없으면 바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분들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떠나가니까.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어도, 눈이 맞아, 교회 성도끼리 눈을 맞아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 하는 순간 교인이 떠나가니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명만 동의하시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지 절대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목사로 세워주신 거지 사람 눈치 보라고 목사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가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목사도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좀 진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희롱,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거시기가 뭐냐, 여러분들 그죠? 카메라 나오면 아시겠죠? 막 찍고 돌리고, 여러분들 그죠? 요번에 정땡땡 그 가수도 그랬잖아요. 찍고 돌리고, 그죠? 참 세상은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아닐까요? 범죄 유형은 달라도 내가 아닐까요? 자, 많이 찍었습니다. 다양하게 찍습니다. 자, 마구 짚습니다. 그죠? 자, 이 사이버 범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찍은 것을 보여주면은 사서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찍은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가 뭐냐? 찍은 것을 돈 받고 보여주면은 돈 받고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청에서 뭘 했냐면요,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음란물이니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다른 데가 소문내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안 볼까요? 왔어.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안 보는 분도 계시고 보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 무작위로 골랐는데 다 보시는 분들만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보셨어요. 봤는데 음란물이 안 나오고 거기다 말하면 빈 걸 보내고 그 안에 딱 다시는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기에서도 무작위해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여기서. 자, 그래서 문제는 찍는 건가 문제도 되지만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공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그러더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딱 다른 데는 안 줘봤는데 그 사귀던 아가씨하고 결혼할 걸 생각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암 수술하고요. 이제 또 7월달에 또 암 수술해서 암 수술하면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형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성부입니까? 결혼할 사이인데 대답하기가 거시기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 순결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순결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순결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영어나 수학은 그림을 보면 별로 생각이 안 나. 근데요, 성적인 것은 보는 순간에 이 호르몬이 팍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야, 그거 신기해요. 영어나 단어 나와가지고 딱 가르쳐주면은 그냥 한 번에 팍팍 오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죠? 여러분 목사 고시 보려고 목사 지금 지금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목사 고시 뭐 신청서만 나와 있더라고. 시험 봐야 되나요? 대답을 잘 모르니까 시험 봐야 돼요. 다 봤어요. 목사 고시 볼 때 논문이에요. 논문. 저희는 이제 노예에서 목사 고시를 보거든요. 그럼요, 그거 보면 그냥 한순간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라는 것은 안 들어오고, 성적인 것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트리얼 그대로는요 여기에 인상이 팍 박힌다는 거예요. 이 뇌가요 참 신기해. 그래서 애들도요 요걸 빨리 배워요. 착한 말을 빨리 배워요. 착한 말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는 가르쳐도 잘해 못해. 근데요 어느 날 갔다가 동네 나가서 애들하고 놀다 보니 이 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배우라는 것은 늦게 배우는데 요건 금방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상이 선한 것들은 별로 안 보이는데 이 성적인 영상은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 에너지와 호르몬들이 쫙 나와가지고 딱 박히는 거예요. 임 아파. 너무 세게 쳤나 보다.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안 보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죽을지 살지 몰라요.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암 수술을. 지금까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었는데 걸어다녀요 지금.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근데 7월 달에 수술을 하면은 죽을런지 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은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은 오직 부부에게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부에게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성관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교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음행.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치 않는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쳐 죽이란 거예요. 레위기에서 쳐 죽일 죄가 뭐냐? 음란한 자들, 지 아버지가 쳐 죽여라. 18장에서는 이런 29장 때려 죽여라 그거예요. 왜요?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겁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아무나 하고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성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분들 딴짓 하시나?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네. 네. 뭐 나시티 같은 거 뭐 이렇게 없는 거? 월십 때 뭐 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안 들렸어요? 네. 안 들으신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짧은 거 입고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짧은 거 입고 교회 오지 말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보면 다 보이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죠? 강대상에서 딱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요, 둘이 연애를 하는데 요것들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둘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지들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놔라 그랬지 뭐. 자기들은 지금 안 보이는 줄 알고 숨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강대상 올라보면 딱 보는 순간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놔라 그랬지.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놓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건 뭐냐면 찬양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짧은 것만 입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누가 잘하냐면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건 되게 반대합니다. 짧은 거 입고 와서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고 이단 왜 그런지, 긴 거 입고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들 것들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사옵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덕이 안 되는 것은 교회에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킹. 여러분 뭐 스토킹 뭔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여기서 쫓아다니고 이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시간상 여러분들 따라다니지 맙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따라다니지 맙시다.
목회할 때요, 사모님들이 이제 정말 옛날에는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데 자유하지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특히 설교 잘하시고 영적인 목사님들을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은 그 목사님 보려고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가지고 사모님들이 그냥 기차 긴장해가지고 지키잖아요. 목사님 막 따라다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좀 많이 자유하지만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분은,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 꼭 주변에 계시도록, 주변 정리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도록 하시고, 남자 목사님들은 항상 사모님이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목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10번 찍어 넘어간다고 해서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10번 찍으면. 네,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요새는요, 이단하고 꽃뱀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웃지 못할 일인데요, 정말 이건요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이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느냐? 꽃뱀이 교회에 와가지고, 꽃뱀은 또 생긴 것도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쭈쭈빵빵. 꽃뱀은 쭈쭈빵빵이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한 날부터 맨 앞에, 새벽 예배도 맨 앞에 나와서 목사님 아멘, 오전 예배, 주일날도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에 나와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뻐 안 이뻐? 아니 그것만 해도 이뻐 죽겠는데 또 쭈쭈빵빵이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쁜 거야. 그걸 한 달 한 게 아니라 1년 한 게 아니라 2년을 했어. 2년을 하고,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목사님 혼자 신방 오시라고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순진해.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꼭 혼자 오라고 해서 가지고 목사님이 교인 말에 또 너무 순종해서 갔는데 이 여자분이 실루엣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야. 그럼 남자는요, 보는 순간에 확 돌아버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남자는요, 뭐가, 이 오감 중에서 뭐가 가장, 이 육체 중에서 가장 뭐가 발달됐냐면요, 이 눈탱이가 발달됐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순간에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자는 뭐가 발달됐을까요? 귀때기가 발달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분들 사모님한테 그럴 형편도 안 돼. 여러분, 여보 내가 다이아몬드 사줄게, 말 못하시잖아요. 왜?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밤, 오늘 밤 여기 계신가요? 내일 가서 하십시오. 여보 다이아몬드 사줄게. 그러면은 사모님이 뻥인 줄 알아. 뻥인 줄 알아. 근데도 뭐예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시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면 그냥 녹아나는 거야. 여보, 제가 우리 여보는 아니지만은 그냥 여보라고 그냥, 큰일 나겠다. 우리 여보 안 오셨나요? 혹시, 여보 당신 앞으로 집 사줄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당신 이름으로. 자,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게 또 뻥치는구나. 근데 지금 기분은, 왜냐하면은 여자는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듣는 걸 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요, 남자들이요, 다이아몬드 못 사줘도 다이아몬드 사준다고 하십시오. 근데 여자분들은요, 다 뻥인 줄 알고요, 뻥인지도 아는데도 기분이 좋아. 근데 여자분들이요, 남편은 시각이 발달됐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자분들은 밖에 나갈 때는 도배질을 그렇게 잘해. 도배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 오면 다 어떻게 해? 쌩얼이야. 도배가 이뻐, 쌩얼이 이뻐? 따라서 합시다. 여자분들만. 나갈 때는 쌩얼, 집에서는 도배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순서, 이게 맞는 건데 나갈 때는 도배질. 도대체 결혼했는데 누굴 꼬시려고? 그래서 아내들은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느냐? 남편 앞에서가 가장 아름다워야 돼.
근데 제 아내는요, 제가 새벽에 강의를 하러 나가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아주 되게 친한 척하면서 여보 잘 갔다 와. 오, 그 뒤는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는 청각이 발달됐다는 거 뻥을 많이 좀 쳐주시옵시오. 예, 남자는 시각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여자분들은 남편 앞에서가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 참고로 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성폭력이 요새는 많이 나와요. 데이트 성폭력. 그렇죠. 예. 그거 해줘야 되나요? 예, 그래서 결말. 아이고. 자, 어떻게 됐느냐? 이미 조폭들이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10억 요구했어요. 합의금. 터트리면은 목사님 곤란하잖아요. 10억. 저거 굉장히 깊게 상담한 다음에 목사님 뭐 사임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셔가지고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맙다고, 잘했다고. 혹시 이런 데 걸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걸린 분 많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저는 고신축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멋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회개하잖아요. 그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적인 문제 회개합시다. 자, 데이트 폭력 됐나요, 한 목사님? 간단히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해서 주둥이 박치기 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폭력은 뭐냐? 허락 없이 거시기 하면 성폭력이다 이러잖아. 허락.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고. 연인 간의 폭행,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3만 명에 넘는다고 하는데, 자, 데이트 폭력이 이런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성폭력을 갖다가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허락받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사랑해도 허락을 받자. 사랑해도 허락받아야 됩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군대 성폭력,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나와 있습니다. 경수에 걸리게 되면 앞에만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사람 손을 보세요. 만져봐야 되겠는데? 어딜 만지는 거야? 자, 이게 군대 성폭력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할 수 있고 동성끼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군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심각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분 성매매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성매매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은 남이 하는 꼴을 못 봐. 다른 나라가 술을 마시잖아요. 야, 니들이 나 우리 마시는 마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마셔가지고 술 1위. 자동차 들어온 다음부터 이것들이 니들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내고 있단 말이지? 지면 안 되지. 자동차 사고 1위. 다 죽네. 이것들 다 죽고 있어. 이것들 봐라. 이러면 안 되지. 대한민국 자살 1위. 어우, 너무 좋아. 성매매 1위. 이거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성매매 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겠죠? 모르겠는데?
한번 훅 보니까 모르겠는데? 네,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요, 알바 지금 많이 올려가지고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알바? 그럼 하루 종일 일해야 88에 64, 8시간 일하치면 그 이상도 일도 못해요. 64,000원. 다가 이틀 빼니까 이틀씩 대죽 빼면 그죠? 한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한 130만 원 내지 140만 원, 그죠? 그런데요, 성매매 한탕 잘 뛰면은, 그래서 여대생들이 이 성매매 알바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쁠수록 단가가 셉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셉니다. 해볼만 합니다, 여자들은. 자, 그런데 지금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남자도 성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회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지무지 힘이 듭니다. 테스트 다 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잘하면 자동차도 생기고요, 한번 잘하면 집도 생기고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하니까 야, 니는 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해도 나는 하지 말자. 다시 합시다.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하지 말자. 그래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다 성폭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지 맙시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나만이라도 하지 맙시다. 그럼 너는 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이라도 이런 성폭력에 빠지지 않으면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너무 화려한데 그냥 중간에 끊을게요. 제가 요건 별로 안 하는구나. 화려한 걸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성매매는 절대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은 부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사고 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시작.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성폭력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러면 여자만 성폭력 당하느냐? 아니요. 남자도 성폭력을 당한다는 거야. 저도 말씀드렸죠.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했어요? 5%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5% 정도. 여자가 막 댐배 들잖아 저렇게. 여자는 괜찮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거죠. 네, 여성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뭐 성폭력 일어나? 아이고 성폭력이 일어나? 기분 좋지 뭐 오늘 째지지 뭐. 자, 이 생각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를 성폭력한다. 계속 많아집니다. 미국에서 철딱지 없는 한국 여자가 올렸어요. 이상한 사이트에 있다가 나 7살에 성폭력 했다고 올렸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끼리도 성폭력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거기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치열합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대학교까지 1년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안 받으면 벌금 냅니다. 그리고 이 예방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재작년까지 몇 프로 받았냐면요 99.7%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안 받으면 벌금 이기 때문에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 보시면 이제 그래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상담소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 보호 시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범죄가 너무 많아지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상담소는 약 167개 정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는 약 205개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보호시설은 약 20몇 개밖에 안 돼요. 22개인가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약 6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없는 거예요. 범죄는 많이 일어나는데 상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폭력, 가정폭력 홍보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25일에서부터 12월 1일까지 요 정도 날짜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TV를 보시면 TV를 보시면은 성폭력 예방합시다, 가정폭력 예방합시다 이런 홍보가 나오죠. 이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안 받으면은 벌금 다 받습니다. 자, 그럼 누가 교육시킬 수 있느냐? 법률 이런 점에서 쭉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상담소 그 다음에 시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이게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나오죠. 여기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나오죠. 아무나 성폭력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 기준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상담원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걸리면 그냥 바로 이제 와장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없나? 어떻게 없애졌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교육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을 주냐면은 자격증이라고 안 했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는데 성폭력 상담사가 아니에요. 상담원 수료증을 줍니다. 이게 국가의 정식적인 명칭이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성폭력 상담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 좋게 성폭력 상담사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원래 명칭이 뭐냐면은 성폭력 상담원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담사가 아니네 이러면 굉장히 오해하시는데요. 우리는 국가에서 쓰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법령으로 성폭력 상담사가 아니라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상담사라고 광고를 낸 데에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은 상담사 내놓고 밑에다가 이 과정을 마치면은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들이 사람을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나 국가에서
정상적인 명칭은 같이 해볼까요?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 시작.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100시간을 해야 돼요.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도 100시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을 받으려면 총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20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은 성폭력 특히 가정폭력 상담은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가면 다 가정이잖아요. 그죠? 교인 신방하면 다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 정도 하나 공부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